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긴 이동제한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2달 반, 진짜 더 오래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버스가 다니고 택시가 다니고 오토바이가 다녀야 우리가 자유로운데 여전히 이런 대중교통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발이 묶인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도 날씨가 더워서 아침 저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동안 저도 하도 길을 꽁꽁 막아놔서 매일같이 교회를 못 오고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하얘졌었는데 지금 다시 타서 까매지는 것 같아요. 현지 뉴스를 계속 찾아봐도 기대할 만한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는 급하게 막 다 처리해야 되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속된 말로 막 진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성질이 급한 사람일수록 답답함의 정도가 더 클 것입니다. 저도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아주 이런 모습에 막 속이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은 하나님께서 아주 속 시원하게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길을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부쩍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라북도 군산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다 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었고 밤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며 가는 길은 마치 익숙한 길을 가는 것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처럼 세월이 하수상해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막 심란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차근차근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참 세상 사는 게 우리 마음처럼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베트남도 코로나 상황이 다 종료가 됐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꽁꽁 묶어놨다가 풀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제 밑바닥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음이 많이 약해지고 해이해졌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저는 또한 여기에 믿음의 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점점 연약해질수록 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강해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라고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어둠 속을 정신없이 헤매다가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조금씩 다가오는 불빛을 향해서 걸어가던 도중 드디어 바른 길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한 나그네가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길을 더듬거리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불을 드는 나그네는 소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기가 막힌 나그네는 등불을 든 소경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째 등불을 켜들고 다니시오? 그러자 등불 든 소경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에 길을 가다가 당신처럼 눈 뜬 사람이 나 같은 눈먼 소경하고 잘못해서 부딪힐까봐 겁이 나서 등불을 켜 들고 다닙니다. 저는 이 눈먼 사람이 든 등불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먼 사람이든 등불을 보고 길을 찾은 사람. 누가 눈먼 사람을 인도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두 눈을 시퍼렇게 뜬 사람이 눈먼 사람의 길을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두 눈을 뜬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등불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눈먼 사람이 비춰주는 등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앞을 밝히는 등불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등불을 들어야 될까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119편의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상을 파악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썼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에게로 돌려지는 시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비추는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은 정오의 태양처럼 밝은 빛을 비춰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다윗의 인생의 발 앞길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에 지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라고 하는 이 등불은 다윗의 험난한 인생길을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빛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등불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험난한 인생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등불이 우리의 발걸음의 앞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길의 앞을 비추신다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서서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우리가 그분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서 또 낯선 이국의 여행지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살던 동네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중국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그때 겪은 일들을 잊을만 하면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한 동네 청년이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이 청년이 어르신들의 여권을 싹 모아서 부룩한테 팔아버리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중국에 가서 여행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숙소에 갇혀서 대사관에 연락해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서 아주 고생하고 돌아왔다라고 그 이야기를 늘상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인도자가 사로잡아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믿음의 인도자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난감할까요? 우리가 여행지에서 인도자를 잃어버리면 단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인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행지에서 인도자를 잃어버려도 큰 곤란을 당하는데 믿음의 인도자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곤란이 아니라 그야말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미가서의 저자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담 왕과 아하스 왕을 거쳐서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는 전쟁이라고 하는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국제 정세는 전쟁으로 혼란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선자 미가가 살던 시대는 사람들이 인생의 등불을 던져버린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길의 인도자를 잃어버린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의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더 이상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론을 아마 제기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던 왕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히스기야 왕을 봐서라도 그들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은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평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의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의 불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의 시대의 불신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은 시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의 불신과 우상 숭배와 요담과 히스기야 왕의 믿음과 순종의 nø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던 시대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았던 시대의 명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요담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비록 환난이 있었지만 아수리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유다 전역을 짓밟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했습니다. 자,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성전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과 중병이 들어 죽은 앞에서 침상에 누워 눈물로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한 시대에는 환난 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 대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쳤던 제물과 우상 숭배가 오히려 그들을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민족의 믿음과 민족의 믿음의 상황을 감지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버린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보복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혼나야 돼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심판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결과물이었고 그들이 인생길의 인도자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뱀의 이야기는 잘못된 인도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느 날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매일 머리 너 마음대로 다니냐고 따집니다. 그것을 불급하니 오늘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자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이 머리는 꼬리의 주장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꼬리가 가는 대로 움직이던 뱀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가 억지로 그
꼬리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꼬리는 마침내 불구덩이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 탈무드의 뱀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손에 대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앞에서 걸어가신 분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에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걸어가실 때는 언제나 승리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요단강과 견고한 여리고성을 취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얼마나 강건했었고 견고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걸어가지 않을 때에는 어김없이 연약함과 실패가 뒤를 따랐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는 소망과 당당함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는 순간 얼마나 초라해지고 망가질 수 있는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방향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지도 않으셨고 그들 앞에서 걸어가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42절 44절은 이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래도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부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걸어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은 이날에 그들의 철저한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공고했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낙심하게 됐는지, 그때마다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를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사라진 곳의 절망을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기갈에 비유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는 이 모습 말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에서 배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배신자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때로는 오락가락하는 우리들의 이 믿음 때문에 어떨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배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에,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신을 거듭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찬송가 290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심판을 선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모을 것 같이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모으기를 원하는 분이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다 모으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회복의 길의 선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앞서서 걸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낯선 곳을 간다 할지라도 인도자를 따라가면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행지에서 인도자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걸어갑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사람들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앞에서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십자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길을 감수하는 신앙의 교훈을 몸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그리고 더 낙심하는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일학교 학생들은 매일같이 성경을 필사하더라고요. 저희 아들, 딸도 열심히 성경을 필사합니다. 어떤 선물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지만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깜빡 잊으면 아이고 안 썼네 하면서 잠자기 시켜도 노트 펴놓고 성경 구절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그들의 인생길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끄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어갈 인생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험한 인생길을 걸었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의 등불로 삼았을 때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길에서 누구보다 큰 평안과 누구보다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이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 고난의 길을 앞서 헤쳐가시며 그 환난의 길을 헤쳐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